하나님 말씀 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과 16절 두 절만 보도록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과 16절 두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가 인간의 최고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 가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많이 맺어드리는 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라고 하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열매가 뭐냐라고 말할 때 또 여러 가지를 또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히브리서 12장 11절 그 하반절에 따르면 의와 평강의 열매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앞에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동참하시는 것이고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닮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닮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결국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다라고도 그래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라고 할 때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냐라고 말할 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처럼 범사에 모든 일에 있어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께서 생각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것처럼,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마찬가지고 일상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끊임없이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셨잖아요. 그리고 그 삶의 모든 목적이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이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고 하셨던 그런 삶을 사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을 닮는다. 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오늘부터 살폈죠. 오전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과 우리가 똑같아질 수는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에 있어서 무한하시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 부분의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공유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 그분의 성품을 담는 것, 이것이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분의 성품을 닮아간다라고 할 때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무엇이 바뀌는 것이냐? 우리의 내면이 바뀌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신앙 행위를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또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숙련되어야 하는가 이것이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 그런 어떤 신앙 행위를 하는 우리의 내면이 어떠한가에 우리가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이 기도하는 거 어떤 면에서 성장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기도하지만 그 사람의 내면이 바뀌지 않는다면 진정한 의미의 성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그 찬양 하나 올려놓은 거 있죠? Sitting at the feet of Jesus. 예수님의 그 발 앞에 앉아. 이런 제목의 찬양. 거기에서도 그 가사 속에 있잖아요. 나를 거룩하게 해주셔서 내가 주님과 함께 있었음을 증명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했던 사람이 기도하는 거 어떤 면에서 성장한 거란 말이죠. 그러나 그 기도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이런 것이 같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진정한 변화란 말이죠. 그러니까 진정한 변화는 어떤 하지 않았던 행위를 하게 되고 또 그 행위가 처음에는 어설프고 어리숙하고 그렇지만 점점 하다 보면은 점점 세련되어져 가고 어떤 테크닉도 얻게 되고 어떤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나아지겠죠. 발전이 있겠죠.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막 긴장도 하고 버벅대고 뭐가 뭔지 막 모르고 막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조금 더 그런 설교를 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에서 좀 더 원숙해지지 않겠어요? 그러나 설교를 하는 사람이 설교하는 것은 많이 전보다도 더 세련되어져 가고 더 이렇게 성장을 했다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사람의 내면이 설교하는 그 설교의 내용과 점점 동떨어져 간다면 그거는 성장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죠. 그런 것처럼 이것을 설교하는 사람에게만 적용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직은 우리 교회가 이제 그렇게 서 있지는 않지만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 중에는 이제 교사도 할 사람이 있겠고 뭐 여러 가지 교회에서 이제 이런저런 것들을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 어떤 일들을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어떤 하는 그 행동 그 자체가 아무리 능숙해져 가고 세련되어져 간다 하더라도 내면이 같이 성장하지 않는다라면 진정한 의미의 그런 변화라고 말할 수가 없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종종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정말 그렇게 열심이었는데 우리 동네에도 그런 분들을 봐요. 막 성가대도 하시고 뭐 교사도 하고 열심을 냈던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그런데 갑자기 다 무너져 버리죠. 다 그런 것도 안 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 교회도 안 나가고 아예 신앙 자체에 대해서 아무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그런 갑자기 무너져 버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 그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보면 대부분 내면이 부실한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서울이나 이런 데서 요즘 뭐 싱크홀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근데 그 전에 이미 그 안에 이 공간이 생겼었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오늘날 갑자기 확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 하는 도중에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 대부분 이 내면의 변화가 없이 그저 신앙의 행위만 쌓여진 신앙생활인 경우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신앙생활 전부를 그만두거나 시들해져 버리는 그런 경우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 내면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내면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면이 자꾸 변화되고 그러니까 주님처럼 닮아가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내면이 이제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어져 가는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쓰시는 방편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진리이고 하나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고난이라고 할 때는 이게 어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연단, 훈련, 징계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와 그런 하나님의 연단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이 자꾸 단단해져 가고 견고해져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면이 이렇게 견고하고 단단해질 때 우리가 그전에 어떤 외적인 그런 어려움과 이런 것들을 겪으면 갑자기 확 무너져 버리는 이런 데에서
우리가 더 이렇게 당황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맞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입어서 그런 것들을 헤쳐나가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 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방편을 통해서 이제 하는데, 우리가 흔히 고난이라고 할 때는 일단은 우리 어떤 외적인 환경을 가지고 환경을 먼저 떠오르기가 쉽잖아요. 그죠? 뭐 경제적으로 갑자기 어려워졌다든지, 건강을 잃어버렸다든지, 뭐 사업이 망했다든지, 뭐 이런 다양한 어떤 외적인 환경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런 외적인 환경을 고난이라고 할 때는 먼저 그것을 떠오르기 쉬운데, 고난이 반드시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시는데, 고난을 사용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사람들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켜 가는 그런 과정을 위해서 사람들을 붙여 놓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면서 혼자 나는 다른 사람들과 섞이지 않고 그렇게 그냥 내 나름대로 살아갈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식의 신앙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주님의 몸의 각 지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교회 안에서 그런 지체들과의 그런 관계를 맺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켜 가시는 일들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긴밀한 관계라고 한다면 아마도 부부일 것입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그런 한 가정 안에서 부부 관계를 이렇게 맺어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막 치고받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겪죠. 실제적으로 막 주먹을 치고받고 이런 건 아니고, 어쨌든 서로의 생각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부딪히고 때로는 싸우고 갈등하는 이런 일들을 겪기 마련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주님은 가정이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를 통해서도 그렇고 교회라고 하는 이런 공동체를 통해서도 우리를 한 개인을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시는 일들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개인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고 또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즉 주님의 관심은 우리 개인이 성숙해져 가는 것, 여기에도 관심이 있으셔요. 그런데 한 개인이 성숙해져 가는 이것은 공동체 속에서, 공동체가 성숙해져 가는 과정 속에서 한 개인이 성숙해져 가는 과정이 같이 맞물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이렇게 있으면서 이 한 교회가 성숙한 교회인가 아닌가, 이거는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성숙한 개인들인가 아닌가, 이것으로 판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성숙한 개인이 되어져 가는가?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일들을 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그 이론 사이에서 있는 여러 가지 갈등들을 어떻게 그 갈등에 대처하고 그것들을 해결해 나가는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한 개인이 성숙해져 가는 것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교회가 성숙한 교회로 되어져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한 사람의 성숙이 그가 찬양할 때 얼마나 감동적으로 찬양을 하는지, 기도할 때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여기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로운 찬양을 하면서 마음의 감동을 받으면 마치 우리가 하나님과 막 한껏 가까워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막 그런 은혜가 늘 넘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가 그런 자리가 아니라 실제 삶의 현장에서 특히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모습을 보면 그가 진짜 어떤 사람인가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개인적으로 우리가 경건생활 해나가는 것 너무나 중요하고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개인의 경건생활이 그저 자신만의 가상현실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신앙이라면 그것은 곤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개인의 경건생활이 필요한 것이지 전혀 다른 사람들과의 그런 부딪힘과 그 속에서 오는 갈등들이 없는 그런 데에서 개인의 경건생활의 성숙함은 의미가 없는 것이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결혼 생활을 통해서 이제 배우는 거죠. 맨 처음 가장 가까운 관계를 통해서는. 그러니까 우리는 갈등이 없는 거, 싸우지 않는 거. 여기 불행하게도 오늘 여기 이제 그 결혼할 형제 자매가 없어서 아쉽긴 한데 우리는 그 가정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아가는가 안 살아가는가 이것을 흔히 싸우는가 안 싸우는가 이걸 가지고 그 사람들이 성숙하냐 성숙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기 쉽습니다. 저도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은연중에 어떤 교회 안에 있는 어떤 가정들을 보면서 모이면 한 둘이 막 갈등하고 어렵고 힘든 얘기들만 하는 모습 보면서 옆에서 도대체 형제하기 나름인데 형제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저렇게 저 가정은 어렵지? 우리는 아무 어려움이 없는데 이렇게 하면서 교만한 생각을 품었었더랬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렇게 많은 갈등과 많은 싸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러나 진짜 우리의 모습은 이제 두 사람이 갈등이 없는 얼마나 갈등이 없이 살아가느냐 이게 성숙하냐 아니냐를 말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삶을 살아가면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서로를 발견하는 거예요. 서로를.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관대합니다. 항상.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관대해요. 문제의 원인을 항상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서 찾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결혼 전에는 저는 저 자신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성숙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살아보니까 특히 이제 하연이를 낳고 키워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못됐고 얼마나 독한 사람인지 무자비한 사람인지 그거를 정말 많이 보게 되었어요. 그 보고도 지금 여전히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쨌든 이걸 보기 전까지는 저 자신을 몰랐었습니다. 혼자서 저는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큐티하고 직장에서 막 이렇게 아무튼 막 그 분투하는 삶을 살고 퇴근하면은 기도하고 그 시간 사이사이 속에서 성경책 읽고 경건서적 읽고 또 구역장 하면서 구역원들 또 전화 신방하고 또 토요일 날이나 이런 때는 전도도 하고 모든 공예배 안 빠지고 전 그리고 그 기도 속에서 많은 은혜 체험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제법 된 줄 알았죠. 근데 부딪혀가면서 살아가면서 땅에 발을 붙이고 진짜 사람을 만나고 그들이 아니죠. 한 명 어살았으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거를 보게 된 거예요. 사실은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근데 진짜 그 관계를 누려가는 그런 속에서 갈등이 시작이 된 거예요. 관계는 늘 쌍방향입니다. 일방적인 관계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내만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남편을 참는다든지, 또 반대로 남편만 아내를 일방적으로 참는다든지, 이런 관계 없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항상 내가 문제가 아니고 남편이 문제고 아내가 문제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또 자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녀가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문제는 자녀에게도 있고 나한테도 있고 남편한테도 있고 아내한테도 있는 거예요. 교회로 와서도 목사에게도 문제가 있고 성도들한테도 문제가 있어요. 다 문제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문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그래서 문제가 많은 죄인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갈등이 없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갈등은 우리가 그 갈등을 통해서 우리가 그 문제가 많은 상대방의 모습을 얼마나 많이 발견해내느냐, 이게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냐 아니냐를 말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그 문제가 많은 사람을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 여기에서 내가 변화되어져 가고 내가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서로의 그런 관계 속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때로는 서로의 연약함을 인해서 상처를 주고받기도 합니다. 일방적으로 내가 상처를 받는 관계 없어요. 나도 상대방한테 상처를 주는 겁니다. 이렇게 제법 괜찮은 나도요. 맞아요. 다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 완전한 인간이셔요. 그분 이외에 모든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습니다. 일방적으로 당하는 관계는 없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온전한 몸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내가 일방적으로 누군가에게 희생하고 다 쏟아붓고 그 상대방은 받기만 하고 이런 게 없다니까요. 서로가 도움을 주고받고 서로가 상처를 주고받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한 사람이 변화되어져 가고 변화된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가 변화되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상대방의 연약함과 허물을 발견하고 그런 연약함과 허물을 주님이 그런 것을 보았을 때 대하는 것처럼 우리가 대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까지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갈등을 만나게 되는 것이.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갈등처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도 없습니다. 또 이 가정에서 막 그런 일이 있을 때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결혼 서약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고 가는데 얼마나 그 두 속에서 이 상대방에게서 이렇게 보이는 나를 숨막히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얼마나 우리는 갈등을 많이 합니까? 저는 여기 뭐 집사람이 있어도 참 그렇지만 제가 없는 자리에서 하면 더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말로는 한 번도 우리 이혼하자 이런 얘기 한 번도 꺼낸 적은 없어요. 그죠? 하지만 속으로 아마 수백 번, 수천 번도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 도대체 변화가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상대방이. 근데 꼭 똑같이 생각한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움츠고 뛸 수가 없어요. 이 가정이라고 하는 이 테두리를. 그러니까 죽을 맛이죠. 지금도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그래도 그 가정 안에서는 어떻게 뭐 뛰쳐나갈 수가 없으니까 어쨌든 그래도 막 살아가요. 근데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 나한테 안 맞아. 여기서 상처만 받고 어려움도 겪고 그리고 내가 왜 그런 누군가와 갈등을 겪으면서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가정에서 그런 갈등을 겪을 때와는 다른 생각들을 쉽게 한다는 것이죠. 여기만 교회냐? 다른 데 가면 되지. 당신만 목사야? 다른 목사도 있어. 이런 거죠. 그러면서 이 쉽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것을 택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잠시 그런 관계를 떠나서 피해서 있으면 마음이 편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내면은 변화될 일이 없는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한 사람의 변화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가면서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하는 거예요. 마치 시금석이라고 하잖아요. 이 돌이 이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몰라요. 근데 이거를 시금석에 비벼봐야 이 돌에 뭐가 금이 들어있는지, 은이 들어있는지, 동이 들어있는지 알 수 있단 말이죠. 나 혼자 있으면은 사람들과 그런 부딪힘도 없이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는 내 자신이 옳고 내 자신이 그래도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관계를 하면서 갈등을 겪는 그런 과정, 사람과 부딪히는 그런 과정 통해서 마치 시금석에 그 돌을 부딪혔을 때 그 돌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시금석에 보여지는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고 주고 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면 처방책을 구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과정 속에서 있는 갈등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그런 변화를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정말 두려운 게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가 아니라 설교센터가 되는 것이. 그래서 교회 일주일이 흩어졌다가 예배에 있는 날 와서 예배를 드리고 뭐 이렇게 하면서 자기 나름의 신앙생활 하는데 그리고 같이 밥도 먹고 교제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과의 전혀 부딪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몇 년이 지나도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몰라. 자기는 그게 불편하지 않아요. 그거는 성경적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관계를 맺으면서 부딪혀야 돼요. 그렇다고 다음 주부터 우리가 막 삿대질하면서 핏대 올리고 싸우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관계를 맺어가면서 갈등을 겪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속에서 나와 다른 사람을 내가 나와 다르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른 사람을 내가 품어낼 수 있는 나하고는 안 맞아. 내 스타일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렇잖아요. 저도 저한테 편한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은 생각해 보십시오. 피아노가 88개 건반으로 되어 있는데 그 통째로 하나로 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앞니 4개가 이게 쉬운 거예요. 근데 집사람 처음 만났을 때 이 앞니가 벌어져가지고 이게 쉬운 건데 치과에 가가지고 하니까 맨 처음에 일주일 동안 이게 통으로 하나 생각해 보세요. 이 4개가 하나로 되어 있는 이빨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웃긴지. 피아노가 8개의 건반이 있는데 그게 그냥 다 흰색이든지 아니면 다 검정색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피아노입니까? 교회가 다 목사하고 똑같은 사람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답답하게 편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서 발견되는 어떤 단점을 나와 똑같은 사람에서 또 보기 때문에 또 힘들어지는 거예요. 부부가 그렇죠.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한다고. 성격이 똑같으니까 이혼하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서 싫은 성격을 그 사람 똑같은 것을 보거든요. 그 안에서.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내가 싫은 걸 그 사람이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두렵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다음 주면 3주년인데 이렇게 계속 가면 우리 교회가 나중에 이제 설교센터가 돼서 알긴 알지만
한 번도 말도 섞지 않고 말을 섞어도 늘 피상적인 얘기들, 속에 있는 얘기들이 무엇인지 한 번도 꺼내지지 않은 채 그냥 이렇게 수십 년을 살면 아무런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 안에서 내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발견할 수가 없어요. 마치 이 아내들이 갖고 있는 그 남편을 향한 불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침 일찍 직장에 나가고 저녁에 늦게 들어와가지고 잠만 자고 밥 먹고 나가는, 마치 집이 하숙집처럼 뭐 여관이냐 이렇게 하면서 불만을 갖잖아요. 원하는 게 뭡니까? 그 안에, 가정 안에 들어와서 가족들이 서로 존재와 존재가 만나고 서로 관계를 맺고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기쁨을 같이 하고 이런 걸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거 없이 돈은 꼬박꼬박 벌어다 주지만 그냥 완전히 집이 그냥 그 하숙집 같다. 이렇게 말하는 저도 얼굴이 뜨뜻해지지만 그런 것 때문에 불만을 갖잖아요. 그런 결혼 생활 30년, 40년을 해도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또 상대방도 나에 대한 이해도 없고. 그게 온전한 가정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도 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나와는 달라요. 기질적으로 안 맞고 다 모든 면에서 다 다르죠. 나와 똑같은 사람은 나밖에 없으니까 이 세상에. 근데 그 속에서 부딪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자신이 그 나와 다른 사람을 품고 그를 이렇게 이해하고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도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된다면 저는 끔찍해요. 그건 완전히 저희 목회에 실패한 거죠. 규모가 아무리 커도 처음부터 그렇게 가면 계속 그런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이런저런 것 때문에 싫어하고 어려워하고 그러면서 그 관계를 회피하는데,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서 내가 싫어하는 어떤 모습만 없으면 관계하는 게 좀 더 쉬울 건데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거를 상대방한테 요구를 합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상대방에게서 우리가 싫어하는 어떤 모습이 전혀 없는 어떤 사람을 이렇게 만난다 하더라도 우리는 또 그 사람에게서 지금까지 내가 문제가 되지 않았던 어떤 문제를 또 찾아내고야 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그것을 깨닫고 결혼 생활을 막 본격적으로 이제 비로소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도 여전히 턱없어요. 끊임없이 상대방에게서 어떤 것들이 없었으면, 어떤 것들이 고쳐졌으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상대방이 다 갖춰져도 나는 또 다른 어떤 것을 또 찾아내고야 만드니까요. 내가 마음에 들어야지 않는. 교회는 더 그렇죠. 교회 안에서는. 그래서 상대방에게서 문제를 찾기보다 그 문제를 가진 사람을 내가 어떻게 대하는가에 초점을 두어야 관계 속에서 우리의 내면이 빚어지고 하나님을 닮는 사람으로 자라가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가 어떤 문제를 가진 사람인가를 발견하고 그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아서는 우리의 변화는 요원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상대방의 잘못과 허물을 발견하고는 그것을 직접적으로 지적하고 그런 상대방을 외면하고 관계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처한다면 우리 변화는 요원한 것이에요. 때로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 내 싫으면 싫으면 그냥 관계 끊고 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종종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더 미워하는
이런 것을 봐요. 우리의 고집스러움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너희 듣는 자에게 내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네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주님이 우리한테 기대하시는 것이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삶을 우리의 타고난 본성과 기질과 그런 열심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만 이런 삶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능력은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이런 삶을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번 수요일날 말씀드렸죠. 하나님 만나서 네 뭐 할래?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데 그 능력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그것 때문에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능력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가지고 있다, 경험했다, 난 소유하고 있다. 자랑거리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이 생기고 그런 갈등이 생길 때 그 갈등을 외면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그 누군가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려고 인내하면서 주님의 손길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삶을 사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해 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힘든 그런 상황 속인데 어떤 사람은 그 상황을 통해서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가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그냥 계속 그 상황을 힘들어만 하는 그런 사람으로 머무르게 된다는 것이죠. 조금 더 자신을 알아주고 조금 더 자신이 사랑할 만한 어떤 사람들이 있는 그런 어떤 공동체를 찾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만약 웨슬리가 그랬잖아요. 그런 공동체를 만약에 그런 공동체가 있지도 않지만 만약에 찾았다고 치십시다. 그런데 당신이 가는 순간 그런 공동체는 당신 때문에 깨지고 맙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확한 표현이에요. 문제는 내가 그 어떤 갈등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게 문제이지. 아무리 성숙하고 온전한 공동체에 내가 속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이런 자세로 그 속에서 임하지 않는 한 나는 여전히 그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들을 찾아내고 또 떠나갈 이유를 발견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는 동안에는 내가 전혀 변화가 없어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빚으시기 위해서 두신 마지막 장소입니다.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이제 됐다. 다른 곳으로 가거라. 이렇게 하기 전까지는 여기가 마지막이에요. 우리는 항상 떠나갈 것을 생각하면서 있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마지막인 것처럼 여기서 있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래요. 그러므로 갈등을 피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만약 없는 것이 더 문제예요. 부부가 싸우지도 않아요. 다 날마다 어떤 기념일 있으면 꼬박꼬박 챙겨주고 용돈도 주고 선물도 하고 돈도 잘 벌어다 주고 반듯한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서로 부딪힘이 없다면 서로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그런 것이 없다면 갈등이 없는 평화를 누리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 존재 자체가
성숙해져 가고 변화되어져 가는 이런 것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싸우자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갈등을 피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이 안에 있으면서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려고 하고 서로를 이렇게 오픈하고 그런 속에서 상처도 받고 줄 수도 있고 그래요. 다 관계라고 하는 건 항상 쌍방이니까. 그런 것들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설교센터로 전락하고 말 거예요. 와서 예배 왔다가 그냥 가는 거죠. 한 번도 이 속에서 수년을 다녀도 10수년을 다녀도 한 번도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없이 개인적으로는 얼마든지 경건한 그런 생활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경건은 참된 경건이 아니에요. 부딪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갈등도 겪어야 돼요. 때로는 상처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숙하지 못해서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과정이 성숙을 향한 과정 가운데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집안 대청소를 하려면 먼지가 청소하기 전보다 더 많아지잖아요. 일순간. 그런 것도 없이 어떻게 집안 청소를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품기 위해서는 상처도 받고 실망도 하고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한 애정이 사라지면, 기대가 사라지면 상처도 안 받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우리가 그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길, 성숙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라고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그렇게 서로 갈등을 피하지 않는, 일부러 갈등을 만들어내지 않아도 우리는 갈등하게 됩니다. 다 온전치 못한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근데 그 갈등을 피하지 마십시다.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그 연약함을 가진 사람을 대하는 것, 그 방법을 배우고 주님의 능력으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살아내는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범사의 그리스도께까지 자라가는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이 땅을 사셨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자라가는 것에 있음을 말씀을 통해 다시금 상기하게 됩니다. 그 변화의 시작은 우리 내면의 변화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것은 결국 여러 가지 수단이 있지만 특별히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어가고 그 속에서 갈등을 겪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간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과연 그런 관계를 맺어가려는 그런 과정 속에서 갈등을 겪게 되는데 그것을 직면하고 있는지 아니면 회피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그런 갈등 과정들을 통하여 결국은 성숙한 그런 사람으로 되어져 가기 위해서 겪어야 된다는 사실들을 겸손히 인정하고 그렇게 또 갈등을 회피하지 않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그 품을 수 없는 사람을 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개인이 성장해 가고 또 그런 성장한 개인들이 모여서 우리 교회도 그렇게 성숙한 교회로 자라가는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설교센터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곳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사람들과의 만남이 있는 그런 만남과 만남 속에서 변화되어 가고 성숙해져 가는 일들이 있는 그런 교회로 주님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